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에 보면 인생은 나이만큼 힘들고 괴롭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나이만큼 시험이고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선악간의 쟁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 기회도 많고 유리한 점을 많이 지닌 사람들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왜 실감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이 점에 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이 선악간의 쟁투가 날마다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면 여자아이들이 7살 된 아이들, 10살 된 아이들이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몇 년에 걸쳐서 이걸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위장 속에 이 머리카락이 한 1kg 정도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수술해서 빼내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별일도 다 많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자, 손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색연필을 똑똑 끊어가지고 코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콩도 꺼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색연필 덩어리도 빼내는 경우가 있고.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손톱을 깎아놓은 거를 귀 속에다 자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비인후과에 가갖고 그거를 또 이렇게 다 빼내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한 아이에게는 블록을 잘 갖고 놀다가 그 블록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자그마한 블록. 또 개구리알이라고 요새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그 개구리알을 갖고 놀다가 또 이렇게 꿀꺽 삼키고. 그런데 이 블록을 먹고 또 개구리알을 먹고 그래 놓고는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온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뭣도 먹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놀래서 이걸 먹어도 괜찮은지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개구리알이라는 게 아마 다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나 봐요. 그걸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5배로 커진대. 불어가지고. 그럼 이것을 여러 개 먹으면은 그거를 수술해야 꺼낸다네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이하고 같이 보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어쩌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럴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간절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녹음이 돼 갖고 왔어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칼로 배 꼭 찌르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구구절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외할머니가 그걸 걱정하지 마라. 똥으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친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럴 때 예수님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져. 불러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예수님을 부르니까 정말로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 마음 속에 장난감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쪽 마음으로는 장난감 삼키면 안 돼 하는 생각이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자아 포기하는 것을 이론으로는 뭐 이것저것 들었지만 실제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얘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체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개구리 알도 집어먹고 블럭도 갖고 놀던 걸 집어먹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두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올 때 분명히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먹고 싶은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배웠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는 이제 자기 최선껏 예수님을 불러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더래요. 엄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도 쉼터에서 배웠어.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나도 예수님을 불러서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 이런 거 안 집어먹겠다고. 그리고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을 부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아를 이기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자아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을 엄청난 사업이라 그랬어요. 그 나이가 어린 7살 된 아이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집어먹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누가 넣어줬겠어요. 그래서 무방비로 이 아이가 사단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선악간의 대쟁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매 순간마다 요즘에는 아주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엄마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유혹과 무엇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유혹과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면 자기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어떤 유혹이라든가 먹고 싶은 유혹, 하고 싶은 유혹, 화내고 싶은 유혹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그 7살 된 아이도 알아요. 그러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한 것들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귀 속에다가 손톱 그 예리하게 깎아놓은 그 뾰족뾰족하게 깎아진 그 손톱 귀 속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와요. 넣고 싶은 생각, 넣지 말아야 되는 생각.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본인이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체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러한 것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주 어려서부터 이 생각의 근원지를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지 않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께서는 자아를 이기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잡혀갔을 때, 팔려갔을 때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언제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같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천사들이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해주는 일이 뭔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선택할 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교의 거짓 신앙 중에서 참 신앙의 대표자들로 서기 위하여 명료한 지력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교사가 되셨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함으로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보혜사, 곧 성령이시다. 우리들의 품성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실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할 것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과 같이 된다는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품성,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점점 그리스도처럼 품성이 닮아가고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거울같이 그리스도 자신의 품성이 비쳐나오는 것을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하고 그럴 때 우리들 내면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비쳐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뜨이지 않을 만큼 우리들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서 무의식적으로 그의 형상을 반사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이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 마음속에 잡념이 가득한 것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고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이러한 복잡한 생각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이 선한 사람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선 계속 예수님과 연결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라고 하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쌓은 악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상상과 공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을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요. 요 장난감 요거 하나 개구리 한번 먹어봐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먹으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봐 하니까 그 개구리알을 꿀꺽 삼키고 갖고 놀던 블록을 먹어봐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꿀꺽 삼키고 이것은 작은 어린아이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크게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박하면 안 돼. 요번 한 번만 가서 잘하면 본전 딸 수 있어. 본전 찾을 수 있어. 가봐. 이렇게.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던 것이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가게 되죠. 그 도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도박장에 가고 싶은 열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 실망과 낙담 속에서도 그 남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 실망, 절망, 낙담 이러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실망과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 욥은 지친 생애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에게 장래의 가능성이 지적되었고
희망의 기별이 전달되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욥의 생애는 병들어서 죽도록 버려진 바 되지 않았다고요. 그에게는 장래의 가능성이 전달되었고 희망의 기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은지, 왜 내가 근심 걱정이 많은지, 왜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이 많은지, 왜 죄책감, 열등감, 후회, 분노, 불만, 불평이 왜 가득한지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마음이 많이 괴로웠는데 그 결과가 우리들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러한 생각을 거절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활용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그랬어요.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룩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교훈과 이론에 집착할 때 교회 안에서 산 경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분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25편 15절.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지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장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러한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지 된다고. 즉 주님을 생각하고 부르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환난 날이라는 건 언젠가 이 장난감 먹어보고 싶어, 삼키고 싶어, 그거 먹으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는 순간이 환난인 거예요. 그 개구리 알이 뱃속에 들어서 터지지 않고 뿔기만 해서 똥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만일 그 속에 어떤 좋지 못한 악성분이 들어있어서 뱃속에서 터지면 얼마나 큰일이 납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죠. 블럭을 한 번 먹었으면 굴은 다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블럭 한 번 먹고 나더니 이번에는 개구리 알을 먹고, 이 방법을 이 아이가 터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또 뭘 집어먹을지는 모르죠. 이번에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간절히 결심을 해서 이 귀한 것을 배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온 가족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장난감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망정이지, 앞으로 이것 말고 다른 일들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나이만큼 누구에게나 다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교회를 많이 다녔던 적게 다녔던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안 믿었던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믿는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믿은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에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을 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잡념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물러가고 어둠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겁나고 어떻게 빛이 없어서 많이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 걱정, 상상하고 공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들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눈물 흘리며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 도와주세요 하면 어떤 부모도 용서하지 않고 혼내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들어오면 어떤 부모도 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 즉 나를 선택하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장난감이 먹고 싶거들라.
예수님을 불러라. 그리하면 그 장난감 먹고 싶은 욕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이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7살 된 아이가 이번에 아주 큰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자기가 이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고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도 같은 일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우리들 마음속에 집요하게 찾아오는 어떤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생각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매 순간마다 치고 들어오는 좋지 않은 생각들 때문에 그동안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고달프고 괴로웠는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알았으니 저희들이 이제 자아를 포기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과거에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체험부터 큰 체험까지 잘 해보고 배워서 경건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심으로 꼭 구원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